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춘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에 죄악에 물들고 죄악에 빠질까봐 3일 예배를 주셔서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주님 앞에 기뻐는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시 우리를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주고 책망을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을 가져 채찍을 맞아도 주님의 기뻐하고 할렐루야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심을 보시고 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천리강산에서도 주님의 기도소를 듣고 달려오셔서 주님의 얼어만 자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촉감이라도 인간이라 주여 조금 실망이 되면 입술로 부정하고 철을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난에 어떤 시련에도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시련해 봅니다. 주님의 아버지 나를 또 테스트해 보시네 감사합니다고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얼어만 져주고 피 묻은 손을 감찰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새틀도 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주님 퍼지지 않겠나이까. 우리를 하나하나 감찰해서 벗은 것을 보시고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온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기도에 주님의 음성에 주님 하나님의 들려줄 걸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내가 서서 문을 두드려도 너희는 주저 내가 누군 줄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에 예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할 때 주님의 하나님께 수의 문을 열릴 때 너와 아버지 더불어 먹는다 했습니다. 그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께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자에게는 예수 탈을 입는 모심이 되기를 원하고 거짓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그자가 다 그자가 하는 모심들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의 주님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실축지 않은 자에게는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오늘의 예수님만 아버지 붙들기를 원하고 오늘의 예수님만 어느 곳으로 가도 입을 여는 모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은 그 나라 그 후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나라 그 후에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하늘에 합당한 자들에게 복을 열어준다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가 주님의 애토가 통곡하고 불을 지져도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너와 나와 죄가 가려 너는 상관이 없고 우는 깽가리여 소리나는 구리소리 했습니다. 오라 새로 소금이라도 주여 하나님 그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인다니까. 주님의 기도다가 깨달을 영들 주시고 회개 영을 주셔서 내가 어느 처세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영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예수 사랑께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건 내가 오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의 발길을 인도해 준 걸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둔행해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건다에 아버지의 발길까지 붙들어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발까지도 붙들어지고 등불이 되신다는 걸 아버지 하나님의 젖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같은 확신을 갖는 믿음의 행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볼 수 눈은 있습니다. 세상으로 듣는 귀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른 귀는 없고 하나님의 볼 수 있는 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신비한 호련의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기도 영사들을 주여 하나님의 되게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보는 눈은 하나님의 빛의 눈이 보셔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빛은 얼마나 호련하고 얼마나 신기합니다. 주님이여 기도하다가 그 빛을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 영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자리에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는 같이 또 있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같이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의 같이 하나님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고기 아버지 물에 노는 고기들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육신에게도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영접해 주지 않으면 마른 동산에 물이 아버지 끊어지는 같은 모습 밖에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무를 심어도 주여 뿌리 없는 나무는 붙들어 주문해서 뿌리가 아버지 강변으로 아버지 뻗쳐나가는 그 나무는 잎사귀 하나도 마르지 않고 비가 안 와도 하나님의 그 잎사귀 정춘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의 사랑께에 성도들의 그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의인이 너희 집에 하나만 있어도 어둠의 건세가 없으리라. 아버지 주님의 빛의 동해리를 하려 했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의세 우리 예수 사랑께에 아버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 같은 영안이 열리고 그 같은 영적이 늘려 아버지 하나님 24년에는 어떤 해들더라도 아버지 뒤돌아보면서 25년에는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버지 봄날에 만물이 우승이 되는 것 같이 주님의 예수 꽃이 피어 예수 향나만 품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아버지 정한 목사님의 탄인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는 어떤 전 말씀을 전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배해 주시고 중배해 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이곳에 오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영안이 활짝 열려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이 다윗을 주님의 열쇠를 주셔 그 열쇠를 쥐고 닫힌 문을 여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한 목사님의 단일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늘의 아버지 빗줄기 같은 말씀이 쏟아져요. 그 말씀이 조금감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아버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여 마찰 시간이여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악의스럽던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찬양할 때 기쁨을 얻고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악마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덤에 잠잔 자들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두드러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해물어는 새벽잠을 깨워 주님 재단에 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끌어주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면 아버지 손살같이 달려와요. 해리바람같이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여 하나님의 기도에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는 알지를 못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되어 하나님의 이곳에 오는 양들에게 심령의 주님 합방자가 되어 예수님의 동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예수의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노방 전대 나갈 때 사람의 볼 때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은밀한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밀한 예수님의 동일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는 주의 세상의 물은 목발 목이 말려도 먹으면 그제에 잠자가 해결이 될지라도 다시 목이 마른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영생의 물을 먹는 자에게는 뱃속에서 성습도 샘습도 솟아나리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영생의 물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물을 먹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 사모님에게 노방 전도 나갈 때에 목마른 사심의 아버지 하나님 갈구다는 신의 물을 찾듣게 주님의 그가 같은 모습들을 아버지 붙여주시고 열매가 주렁주렁 아버지 이 자리에 알곡들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예수님께는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알곡을 봅니다. 하나님의 알곡을 하나하나에 주님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의 입술이라 원망 불평하는 입술이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령에 차고 아버지 해초가 찬다 했습니다. 조금감이라도 하나님 어려워도 주님 감사 아버지
아버지 기쁘도 감사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리고 불을 짓고 기도할 때에 역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걸 믿고 아버지 깨달은 영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아버지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자되는 아버지의 기도줄이 끊어지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줄이 주님의 하나님의 법날의 만물이 우승이 되어 햇빛이 찬양해서 하나님의 식물들이 기뻐하는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00쪽에 있습니다. 1100쪽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45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간 말씀 준비한 것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낼 때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이 희망의 메시지인데 31장에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문자를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보낸 것이 성경 구약의 예레미야 31장에만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흐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31장의 예언이 선포된 시점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말년, 31장이 말년이고 그 다음에 28장에는 시드기야 통치 4년 이렇게 돼 있고 32장에는 시드기야 통치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는 시드기야가 통치 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시드기야가 파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나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근데 27장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속히 돌아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 28장에 시드기야 직전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니아가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2년 안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세상에서도 거짓말하면 심판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그러면 이건 그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북왕국은 10개 지파가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10개 지파가 나라를 세우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국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먼저 망하죠. 722년에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지금 사마리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북왕국이 다시 회복된다. 물론 북왕국이 회복될 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남유다와 함께 통일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북왕국이 회복된다는 사마리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70년 있다 돌아온다 그러면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절망적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70년 있다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절망적이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왜 70년이냐? 그것은 우상의 뿌리가 그만큼 깊기 때문에 우상의 뿌리를 제거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세를 한 세대로 보면 한 두 세대는 지나가야지 그때쯤 돼서 이제 우상의 뿌리가 뽑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예레미야에 처음 나오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의 소명 중에 뭐를 말씀하셨냐면, 내가 뽑는다, 우상의 뿌리를 뽑는다, 우상의 집을 허문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다시 믿음을 심는다. 그래서 뽑고 심는다라는 말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년이라는 시간이 길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건데, 내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10대나 이렇게 간 포로들은 70년 있다 돌아올 때 노인이 돼서 돌아오겠죠. 근데 노인이 돼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에 가서 70년 있다 돌아올 테니까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도 낳고 집도 지고 일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이 번성해야 돼.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 바벨론에 가서.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해야지. 왜 나라가 망했느냐?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다. 그런데 70년 있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다. 다시 나라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에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자,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은 12지파를 말하는데, 사실은 12지파 다 우상을 섬겼거든요.
북왕국 10개 지파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남유다도 역시 우상을 섬기고 모압과 에돔의 인신제사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모든 종족 12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것을요 30장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30장에도 말씀하시고 31장에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복의 때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흰 눈처럼 군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있듯이 영원한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망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버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자녀를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를 낳은 내 부모가, 애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입양을 했어요. 근데 입양을 한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낳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는데 입양한 엄마가 또 죽은 거야. 그때 참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 또 입양을 하고 어떻게 해요? 파양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낳은 부모도 버리고 입양한 부모도 또 버린, 2번 버림받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때에는 쓰러짐에서 다시 셈을 받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4절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고, 5절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6절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라. 이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 처녀였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그때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때의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처녀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아무리 땀을 흘려 심어도 그 소출을 수확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은 거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간다.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비를 주시고 외설을 막아주시고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거 조롱거리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러 민족들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라고 말씀하신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조롱했냐? 야, 너 이스라엘 노래 좀 한번 해봐. 지금으로 말하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너 찬송가 좀 한번 해봐라야. 그 찬송하라는 게 조롱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찬송한다는 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롱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랑거리로.
70년 있다 돌아온다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을 때에 그때의 찬양은 자랑거리가 돼요. 그리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24시간 365일 사람들이 와서 성전 문을 닫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 북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바벨론이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중해 중심으로 넓기 때문에 그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아서 큰 무리를 이루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사람들 보니까는 건강한 사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시각장애인, 걸을 수 없는 지체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 했을 때 그 남은 자의 기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 장애가 있을지라도 믿는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걷지 못하더라도 믿는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본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며,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고 물이 있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느낄 것이다. 이에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때의 그 노래는 슬픔의 노래겠죠. 눈물이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올 때는 이거는 이제 자랑거리로. 하나님 살아계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에 이방들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거 지중해니까 섬에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은 밤에 지키는 걸 말해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지키는 거죠. 마음은 땅끝에 머물러 있는 사람,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로서 변방에 흩어져 있는 눈에 잘 띄지 않고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들을 모으셔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다.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얹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된 동상 같겠고, 돌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고 여호와의 복, 물질의 복 기뻐하고 마음에 물단 동상같이 근심 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은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으로 70년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때는 이게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냥
입술로만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이 아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소망에 대해서 2절에 출애굽과 광야 시절의 역사를 상기시키는데 영원한 사랑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인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15절부터는 라헬의 슬픈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높은 곳이라는 의미인데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라마. 그리고 라헬의 무덤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라헬이 자식 때문에 슬피 울었던 곳인데 왜 슬피 울었냐? 자식이 없어졌어요. 라헬의 자식이 없어졌어요. 누가 없어졌어요?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해서 낳은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보다 더 큰 아픔으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을 때에 바로 라헬이 할머니죠. 그렇죠? 요셉의 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 라마에서 라헬이 울면서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을 요셉이 없어진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라헬이 요셉이 없어졌을 때에 울기만 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에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헬에게 말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울지 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울지 마라. 70년 동안 회개 기도했으면 됐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대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전도 세워지고 길도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24시간 360일 예물을 가지고 와. 그 예물 가지고 오면 다 누구 거예요? 그거? 예물을 가져오면 그게 다 이스라엘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성지순례에 가면. 그렇죠? 그래도 안 믿는 거지, 그 사람들은. 장사만 하고 돈만 벌지 안 믿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울고 기다리고 있는 라헬처럼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이제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16절 하반절에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슬픔과 괴로움에 대한 대가 위로 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년이라면 우리 다 죽은 다음에 일하냐?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이라도 기도하고 죽은 사람의 자녀들과 기도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의 기도에 싹쓸 주셨는데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요. 거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그 자녀들이 그 심은 것의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심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무슨 열매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라헬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헬이, 여러분, 요셉이 없어졌을 때 라헬이 얼마나 울며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라헬은 사실은 살아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잘 된 걸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일찍 죽었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보세요. 라헬이 죽었어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양자가 돼서 지파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요셉의 지파가 두 개의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생겼냐? 라헬이 없어진 요셉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유다는 왕권을 받은 거예요. 왕권. 왜 유다가 왕권을 받았을까? 요셉을 살린 사람이 유다입니다. 죽이자고, 시므온이 주동이 돼서 이제 죽이자고 했을 때 그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하고 요셉을 살린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축복 주셨는데 왕권을 주셨어.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축복의 장자권을 주셨어. 지파가 두 개가 됐다는 것은 두 배의 축복. 원래 장자는 두 배의 그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거는 지금 요셉이 없어졌을지라도 요셉을 위해서 기도한 그 결과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기도는 공짜가 없다. 할렐루야.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언제 체험했냐면, 저희 무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 봉천동 달동네. 근데요, 그 자녀들은 다 서울대 가. 서울대 가고 법대 가고 외무고시 합격하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 가난한 동네에 그 부모들은 배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동네, 가난한 그 교회가, 저희가 새마을 제1교회가 한강에 수재민들이 와서 세운 교회가 새마을 제1교회, 새마을 제2교회인데, 새마을 제1교회가 나중에는 봉일교회로 바뀌고 새마을 제2교회가 저기 사당사거리의 등대교회로 바꾼 거예요. 수재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철야 기도를 했잖아. 금요일날 철야 기도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했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라헬의 눈물은, 라헬의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라헬만큼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12 아들 중에
요셉이 없어진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지금 제일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으면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예? 그러면 살아있을 때 응답받으면 더 좋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응답을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기도를 그렇게 하더니 자녀가 변화돼서. 예?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총리가 되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상,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예? 총리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예? 그리고 70명의 가족을 다 살렸잖아. 그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이 됐잖아. 나라가 됐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라헬의 기도가 있어야지. 그러려면 라헬의 눈물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 창자는 누구의 창자냐면 라헬의 창자를 말하고 하나님의 창자를 말하는 거야. 라헬이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축복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그렇게 내가 축복을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1절에 22절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냐면 이정표와 편말을 세우고 돌아오는 길을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이정표가 되는 거야. 주님께 돌아오는 이정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이라는 말이 여러분 다 아시죠? 암이라고 했는데 나의 백성은 뭐예요?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가 노암미라 그랬죠? 영어의 로가 아니고 히브리어의 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로, L-O. 그런데 이것은 어근이 아맘.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맘. 아맘은 뭐냐면 포함하다 이런 뜻이야. 내 백성이라는 백성의 어원이 포함되었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에게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이 쓰여져 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쓰여져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지금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좋은데 다른 품 안에 있으면 곤란합니다. 우상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누굽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바사의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버지 모르드게가 바로 총리가 됐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제 라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여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보상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